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앓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인 시편 145편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네, 오늘은 시편 145편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다윗이 지은 예배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예배시는 특별히 감사 예배시로서 특별한 특징을 하나 갖고 있는데요. 이 감사 예배시는 어떤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되시며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태초로부터 종말까지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면서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으로서 주를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145편은 답관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답관체시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면 문자적으로는 머리를 밟아가는 채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한시의 행이나 연의 첫머리에 알파벳 순서로 된 단어가 이 규칙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영어로 예를 들자면 1행에 A로 시작해서 이제 C가 시작이 되고 두 번째 행은 B로 시작되는 단어로 그 C가 이어진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C, 네 번째는 D, 이렇게 이 철자에 맞춘 단어로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 답관체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45편은 이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진행이 되지만 한 글자가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답관체시가 아니라 불완전한 답관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답관체시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 단어들의 알파벳을 규칙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 가운데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비유하시거나 설명하실 때 이해하기 쉽고 친근하도록 일상생활에 빗대어 말씀하셨던 것과 비슷한 건데 일상적인 단어와 규칙을 배열함으로써 시를 읽는 사람들이, 이 답관체 시를 읽는 사람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답관체 시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감사 예배시이면서 답관체 시였던 시편 145편을 이제 읽고 묵상을 하면서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쉽게 무너질 수가 없는 자들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시대를 뛰어넘어서 현재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언제나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고
깊고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 예배시 시편 145편처럼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라는 책으로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일상 주변의 그 내용들로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한글로 읽기 때문에 이게 히브리 알파벳으로서 진행되었다는 것은 알 수가 없지만 이 유대인들은 쉽게 그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있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너무나 두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은 이 말씀을 너무나 쉽고 친숙하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암기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축복이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의 그 정체성 속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 어떤 선조의 그 조상에 따라서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도 하죠. 하지만 그들 삶 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항상 질비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 있는가?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 여러 군데가 다 그들의 역사였고 그들의 삶의 여러 가지 부분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친밀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거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란 이 거룩하고 위대한 창조주를 나의 인생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니 항상 그들의 선택은 성경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열매들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다윗의 그 생각의 저변 속에 깔려져 있는 그 근간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나도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자연스럽고도 친근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이란 존재를 주일날 예배 한 번으로써 생각하는 것,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정말로 친숙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새겨져 있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확신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과 사고가 나의 인생에 일어나게 됐을 때 그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다행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과 친숙하다, 하나님과 관계가 밀접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요, 아는 것보다 그 욕구의 눈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에 사탄 마귀는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의 그 욕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체험을 얻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채우기 위한 거룩한 욕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시편 145편에 나는 하나님으로 가득한 이 거룩한 욕심, 이 거룩한 욕구로 채워져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145편을 통해서 우리도 그러한 다윗의 마음, 다윗의
신앙의 자세를 배우고자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심을 가지며 살게 되었는가? 시편 145편의 말씀 속에서 우리 세 가지 부분을 함께 찾으며 우리도 동일한 이 거룩한 욕심을 가진 성도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순복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왕은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왕의 한마디는요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다윗도 왕이었죠. 그래서 그가 한마디 하면 순식간에 변화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 다윗은 어떤 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10왕 중에서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이 왕 중의 왕이었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칭송하는 자였죠. 그런데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다윗은 자기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그 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순복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어떤 자입니까? 만약에 주인이 종을 부르면 종은 딱 달려가가지고 주인과 눈을 마주치며 대화를 하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종은 이 주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고개를 숙이고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모르겠지만 귀로만 이 주인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이 무슨 말을 하면은 그 말에 절대 복종, 순복하는 것이죠. 어쩌면 자신의 의견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의견을, 그 종의 의견을 주인에게 피력하거나 표명시키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종은 주인의 자신의 어떤 의견을 내놓았을지라도 주인의 그 말에, 그 결정에 순복하고 복종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높여드린다면 이제 나는 어떤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듣는 자의 인생이죠. 순종하는 자의 인생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복하는 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그는 자신의 삶을 자신이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의 삶이 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또한 세상의 가치를 나의 인생의 가치와 동일선상에 두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위력을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열매를 기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높이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욕심을 가졌던 다윗처럼 하나님께 순복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순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개 숙일 수 있는 겸손의 마음, 순복의 자세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유형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네, 우리 두 번째는 무엇을 말하는가?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를
항상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주의 능한 일, 그리고 주의 기이한 일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셨던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령 이 구약시대에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그런 일들, 그리고 홍해를 이 마른 땅 가운데서 걸어갔던 일들, 그렇게 너무나 기이하고 놀라웠던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너무나 기적적인 일들을 그의 머리 가운데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지난 시대의 역사뿐만이 아닌 지금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너무나 놀랍고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일들을 그는 매일같이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오늘의 어려움도, 내일에 대한 걱정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과 역사들이 분명히 내 눈앞에 나타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서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셨고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걱정과 근심이 오더라도 내가 찬양을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지식이 아닌 체험의 종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지 않고서는 여러분 너무나 죄송하지만 이 십자가가 사형틀 말고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이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않고서는 단순히 부활하셨구나 라는 어떤 역사적인 의미일 뿐 나에게 소망과 희망을 가져다주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만이 은혜의 그 참맛을 안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정말 놀라우신 일들이 그 역사의 한 획을 그으면서 우리의 기억 가운데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런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분명히 나를 건져내실 것이고 나를 그 속에서 구원하셔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맛보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억을 가질 때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기도하는 너무나 귀하고 복된 왕성의 권속들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 다윗이 어떤 존재였는가? 이 거룩한 욕심을 얻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을 보이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욕심을 가진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는 주의 종입니다, 순복하는 자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인풋이 되었다면,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새겨졌다면 이제 아웃풋, 알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계는 지금 코로나라는 끝이 보이지 않는 아주 어두운 터널 가운데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열심히 인생을 향해 걸어가고 있죠. 이 끝을 모르는 터널에서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손에 닿지 않지만, 그 거리가 가늠하지 못하지만 내 눈앞에 저 멀리서 해결이라는 그 희망의 불빛일 줄로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희망의 불빛이
계절이 지나면 이 코로나가 약화될 것이다 라는 이것을 불빛으로 생각하고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더니, 계절이 변화했더니 그 불빛이 선명해졌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희망의 불빛이 이 코로나의 어떤 백신, 이 백신의 개발을 희망의 불빛으로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백신이 발견이 되었습니까? 치료제가 발명이 되었나요? 너무나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 코로나가 이제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떤 것이 터져나왔습니까? 돼지 독감이다, 패스트다. 너무나 많은 감염병들이 우리 눈앞에 더 어두움의 터널을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왕성의 권속들,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행했을까요? 말씀을 보면 다윗은 지친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측량하지 못할 정도로 위대하시고 그 존귀와 위엄은 형언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은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그의 삶이 지쳐 있을지라도, 그의 삶이 옥죄어 있을지라도 너무나 놀라운 한 줄기의 희망의 불빛이 그들의 귓가에 전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헛된 곳에서 불빛을 찾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이 희망의 불빛이 전달되면 어떨까요? 어쩌면 알고 있습니다. 듣지 않을 수 있죠. 다가가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이 시간에는 예수를 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의 귓가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불빛이 전달되었음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서 말하기가 너무나 어렵죠. 그렇다면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우리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인의 삶으로서, 의인의 옷을 입은 자로서 악인을, 원수를 사랑하며 지금의 이 악하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불평과 불만보다는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 모습을 가지고 마스크 쓰고 손소독제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듣지 않는 그들의 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실 것이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심겨지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심, 다윗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시편 145편의 그 일상생활 가운데서 가졌던 다윗,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쩌다 한번 아니죠. 오늘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의 나의 걸음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가 항상 나와 함께함을 믿어 의심치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선택은 세상으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그 거룩한 욕심을 가진 인생이 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했던가? 첫 번째는 순복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그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잠시 잠깐 왔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보이는 자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의 참맛을 알았으니 그 참맛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을 듣기 거북해한다. 예수님 믿는 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가 몸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믿음의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거룩한 욕심을 갖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함께 살아갈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거룩함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인생 가운데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찾으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느냐. 주여, 지난날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자연스럽게 친근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순복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고개를 숙이며 주님을 나의 왕으로서 올려드리는 존재로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역사들을 내 마음과 내 머리로 기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나를 위해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은혜 받은 자로서 이 은혜를 맛본 자로서 그 맛봄을 하나님 우리가 보여주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로 하여금 우리가 거룩한 그 욕심을 내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왕성의 권속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끝까지 은혜를 더하시고 두려움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십자가 역사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